오늘은 이제 세계관의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에 있어서 구속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구속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상실된 창조 어떤 계획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락이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과 동시에 구속도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뭐 한 사람의 구속만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은 두 가지 감축되어 있는데, 첫째는 구속의 회복, 단순한 창조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니라 손상되지 않는 창조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원래 창조세계에 죄 없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고, 둘째는 창조교에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온 우주적인 사건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구속인데, 그래서 구속을 얘기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플러스 그리고 이 문화의 총화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인간의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락이라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이 되었고, 오염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창조계가 오염되었지만은 창조 그 자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에,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기생충이 들어와서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할 때는 완벽한 창조 세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오염시킨 것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 오염이 뭐냐? 바로 죄라. 그 죄를 제거하면 된다. 모든 영역에서의 죄의 제거,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3장 15절 자체가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창조 경륜을 이뤄가야 되고,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죄 문제는 여전히 지적하고 같이 오는 것, 때가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의 문화는 존속하게 하고, 인간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직 뭐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니까 여전히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선언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최후의 반항을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사형 선고를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사형 선고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날짜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셨어.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아직 그 집행 날짜가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집행 날짜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로 살고 있어서 여전히 기생충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은 원창조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제 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조 계획의 회복을 의미하는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거든. 이 의미를 잘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나는 이 대한민국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그 두 번째 불러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경적 세간의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다.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주권적이고 통치적인 의미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탄에 굴복되었던 모든 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구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1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토요일 컨퍼런스에서도 주제 강의이기 때문에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오늘 정의부터 명확히 알파자.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왔으니 타락한 세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완성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까 잠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럼 다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유대인들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강력한 능력만을 바라보았기에 완성된.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기적인 점진적 관계로 얘기하였다. 즉 천국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강력한 능력만을 바라보아서 완성되었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기적 점진적 관계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시간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시간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나라 임하옵시고라고 말했으며 사도행전 1장 나까지 주어라는 미래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물론 이 말이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다만 충만한 상태를 기다린다. 이게 충만한 상태를 기다린다. 완성됐지만,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아이가 어머니로 태어나면 걔는 뭐요? 완성된 인간이죠. 그러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성장하여서 온전한 인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인격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완벽하지만 아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람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따라서 문화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어디까지가 충만할 것인가?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충만할 것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그러나 충만한 상태가 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도 재밌어요. 또 질문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루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창조의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비록 역사의 왜곡과 악에 빠지긴 했으나 도시와 산업화 등을 통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일반적 삶의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러한 발전이 개혁되고 창조 구조에 순응하며 창조주의 규례에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화라는 너무 집중하고 또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있고 이런 의식을 떠오를 수가 있는데, 도시화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는 뭐예요? 모든 문화가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요? 문화가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를 충만히 누린 사람들은 이제 문화에서 좀 떠나서 쉼을 누리고 싶다 한 사람이 농촌을 생각하는 것처럼 전원생활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죠? 도시화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문화가 다
다 모인 곳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창조경륜을 통하여서 본래에 계획된 그 문화의 총화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계의 모든 것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는데 모든 영역뿐 아니라 모든 발전의 단계에서도 그러하다. 이렇듯 구속은 죄의 무효화를 통해 그리고 모든 것에 미친 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창조계의 신앙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와 아직이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때가 이르면 이루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 나라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각자 이루어지는데 마치 이런 거 이게 전 세계라고 한다면 백지로 내가 있는 건 요 한 지점이야. 대한민국 그죠? 이 대한민국의 한 지점에 있어서 내가 무슨 열방을 다 변혁시키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방에 다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의 모습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곳곳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날이 오죠. 그게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각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는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부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 소명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섭리, 다시 말하면 개개인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지점이 내 역할을 못해서 요번 그럼 남은 거잖아요.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창조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소명은 어떻게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막중한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며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한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으며 또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며 그를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셨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살펴봤던 에베소 4장에서 말하기를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몸의 지체들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뜻이죠. 몸도 그리스도이며 머리도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이 어디겠는가? 교회. 그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알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선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개별적으로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할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우라 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통칭으로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소명이 여기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떤가?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이거 들어가 교회에서 세우지 못하는 충족함을 대신하고, 이것은 본의 아니게 교회를 향한 침묵의 시라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리.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 오직 교회 공동체.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강조는 교회 공동체. 오늘날 공동체와 선교단체가 성장하면서 이를 통하여 많은 사역자의 배출, 영적인 안식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는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게 하여 공동체와 선교단체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교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속히 교회의 사명을 각성하여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벼락처치는 쓰인 공동체와 선교단체는 더욱 지교회의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를 구속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완성케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여기 있는 것처럼 선교단체와 여타의 공동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와 여타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지교의 역할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참된 교회 표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건징이 나타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교단체와 공동체는 사실은 이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냥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주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세례를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누구냐면 디모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회,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직임을 받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가 가져온 고백이에요. 근데 여타 선교단체와 그 다음에 여타 공동체는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목사도 있고 성도가 있다. 그럼 교회죠. 선교단체가 아니라면. 그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라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학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장에서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뭐요? 주중에는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함께 살지만 주말에는 교회로 돌아가고 졸업하면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졸업해도 교회 다 그냥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잘못하면은 아니 여기서 열심히 지교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대학교를 보내서 선교단체 훈련 받으라 했더니 다른 교회로 가는 거야. 본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로. 그러면 그 선교단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이쪽에 빛가소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원당 교회의 성도는 아니잖아, 그죠? 한 교회 동체이지.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 한시적으로, 그죠? 학생이라는 시간 한시적으로 선교단체에 가서 그 또래에서 배우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래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선교단체의 온전한 목적은 뭐냐면 그 시간, 주중에 학교 생활하는 그런 4년이라고 하는 혹은 뭐 학창시절의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선교단체 본래의 목적은 지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게 원목적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을 전도해 가지고서 그곳에 예수 믿게 하고 지교회로 보내게 하는 게 선교단체 본래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교회가 열심히 후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참된 교회는 지교회죠. 왜냐하면 성례가 집행돼야 되고 권징이 시행돼야 되고 매주마다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이 선교단체와 교회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와 어떤 공동체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지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 수도 있다. 지교회가 그 일을 좀 잘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소명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소명이다. 어떻게 확장할까 할 때는 제 3강, 4강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